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먼저 축복합니다.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생명 없는 종교생활, 축복받은 참된 신앙.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종교 생활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평생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살 동안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질병과 가난과 상처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와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만일에 교회에 와서 교회의 본질인 복음과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면 정말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늘 시험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교회의 비본질을 붙잡고 늘 엉뚱한데 이것은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로든 권사든 할 것 없이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교회 왔다 말다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는 무관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이 7장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종교 생활의 가면들을 한번 벗어보고 싶어요. 또 벗겨버리고 싶어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에 가서 생명 없는 종교의 가면을 벗자. 여기 오늘 보면 1절로 5절 같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유대의 전통이 뭐냐면요, 절대로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안 먹어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정결 예식을 정한 이유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결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르게 이것이 와전되어지고 잘못 적용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외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아주 교회 오래 다녔어요. 나는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나는 11조를 잘 드려요.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실상은 본질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이것들이 왜 그러냐면 4절 보면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냐며. 시장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병자도 만나고 전염병도 오니까 와가지고 아마 물에 모르기는 하지만 여기는 그냥 물이라고 그랬지만 아마 내 몸 같은 걸 섞어서 뿌리지 않았겠나. 몸에 소독을 했겠죠. 그렇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잔, 주발, 녹그릇 다 씻어서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냐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예수님께 무슨 말입니까? 왜 사람들의 전통적인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굉장히 옳은 말이죠. 왜 시장에 갔다 와서 다시 말하면 당신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보니까 당신은 물도 뿌리지 않냐고 와서 밥 먹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굉장히 옳은 말이잖아요. 우리말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 옳은 말이 대답이다. 굉장히 옳은 말을 하는데 대답이에요. 저도 오래도록 내가 목회해 보니까요, 옳은 말 하는 성도가 쏙 좋지는 않더라.
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 신앙은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바로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지금 이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봤냐면, 지금 6장이 뭐가 나옵니까? 오병이의 기적 현장이 나와요. 자, 들녘에서 5천 명을 먹이시고 한 우리는 2만 명 추정하거든요. 그 2만 명이 들녘에서 굶주리고 배고파서 죽어가는 상황인데, 언제 어디 가서 물을 떠다가 2만 명이 손을 씻고 언제 2만 명이 밥을 먹어요? 불가능한 이야기. 예수님의 목적은 배고픈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었고,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 정말 목자 없이 유리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종교, 생명 없는 종교인들의 관점은 그게 틀렸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사실 그건 유대 전통 부분은 틀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는 이야기. 오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 생활 오래 한 성도들은 꼭 기억해 봐야 돼요. 나는 이러한 종교적 가면을 쓰고 마치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런 그 베일 속에 가려져 있지 않는가. 예수님은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칼을 가지고요, 이 가면을 싹 찢어낸 듯한, 그러면 사람들이 내면에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 자신이 노출되는, 어떻게 보면 아픈 부분이고 치유를 드러내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도, 우리의 이런 모습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요, 교회의 본질이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관심 있겠어요? 어디 관심 있겠어요? 교회 자리 잘 지켜주고 관심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예수님의 관심, 관점 자체는 다른 얘기예요. 나의 오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관심이 있을까? 예수님이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이 곁을 스쳐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질병이 치유되는 이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저들이 병 났든 말든 왜 저들은 옷깃을 스친 저 사람에게 지금 왜 저들은 저기를 하지 않는가? 왜 손도 씻지 않는가? 왜 물도 뿌리지 않는가? 너무너무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 모르는 사람은 어설픈 말 안 하거든요. 성경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지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요. 남하고 대화가 안 돼. 제가 어제 국민일보를 보니까 미션 라이프의 그 타이틀이 한쪽 타입이 뭐냐면, 세상과 소통되지 않는 언어를 쓴 자기들만의 언어.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혀 딴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버리는. 나는 굉장히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나는 교회 장로예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권사예요 하면서 딱 벽쳐버리는. 하나님은 여러분 거기에 관심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런 제도의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 주님이 만든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조직교회를 만드는 것이지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제가 가면 쓰고 사는 것을 벗겨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여기역자 수련을 하면서 여기역자들에게 딱 제가 이제 상찬식을 하면 딱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지금 목회 33년을 해왔고, 부교육자 몇 년 지나왔고, 또 20대 중반부터 특별사회, 제가 보니까 40년 이상 사역해 왔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는 어떻게 보면 사역자로서는 능숙할지 모르지만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이 관심 갖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까? 그래서 제가 모든 여기자들에게, 그래서 나는 참 내가 죽음 앞에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내가 있었는가, 이걸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기역자 수련회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자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으로 뛰어나갈 수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많은 여기역자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질병이 떠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 광경을 보고도 바리새인들 오래 종교생활 해버리는 이 생명 없는 종교는 거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요. 왜 그들 만나고 물 뿌리지 않습니까? 왜 그들 접하고 손 씻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교회 대충 다녀가지고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고통하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네. 그리고 귀신에 눌린 자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지 수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예수님 목회한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교회 전환점들을 많이 생각해 보는데 과연 성도들 이렇게 가둬놓고 목회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목회일까? 내 양심에 많이 질문을 해봐요. 솔직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목사는 성도들 헌금 내야 밥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많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감사하게도 저는 교회 때문에 밥을 먹고 살아왔고 여러분 때문에 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주님의 값없이 나를 내 인생의 풍랑과 내 저주에서 나를 건지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정말 그것 때문에 내 생을 드린다고 말하지만 진짜 내가 그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그런 열정이 그런 구원에 내가 구력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것은 한 특정인의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요. 특히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오늘 우리는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가장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그냥 생명 없는 종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교회 안에 생명력은 아무것도 없는 말하는 것처럼 해서 이런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는 성도들만 모여있다. 거기 무슨 예수님이 관심 있겠습니까?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인생에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성도의 삶은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일을 하다 보면요. 저도 우리 여기 여러분 여자들이 몇백 명이 모였다. 제가 딱 20년을 수련을 지난 수요일까지 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이번에 이 짐을 벗으려고 제가 유 목사님 만나서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제가 교회에 집중하는 일도 힘든 나이에요. 제 주변에 이런저런 소리 듣는 거 싫습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 여자들 얼마나 말 많아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20년 오면서 그런 말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딱 한 가지였어요. 정말 저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돌아가서 그 사역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거기까지만 나의 역할이다. 라고 수련회 항상 방향을 그렇게 했어요. 많은 여교육자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다.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감사 전화들이 많이 와요. 근데 때때로는 비본질적인 얘기를 해요. 사람은 별의별 소리 다 하거든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거기에 침 한 몰이 되면 큰일 나버려요. 본질이 아닌 거죠. 교회 똑같아요. 저는 30년을 한교에서 목회했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오래된 사람들은 똥꼬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죠. 그러나 입 다물고 있는 거죠. 네. 말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똥창까지 안 들여다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앞에 할 말이 없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결의식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정결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정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은 이 땅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설픈 자기들의 신앙 지식과 신앙 경력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우를 너무나 많이 범하고 살아요.
오래된 목사, 오래된 교육자들, 오래된 뭐 교회 중직자들 이런 눈을 너무 많이 범합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성도가요 영적 수준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똑같지 않아.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배경 똑같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목회를 하고 교회가 하나씩 간다?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 그래서 내가 그냥 제 자신을 칭찬을 청선자 잘했어 20년 동안. 저 말 많은 여자들 입 딱 봉해가지고 20년 400~500명 끌고 오는 거 잘한 거예요. 그죠? 목사가 목사 칭찬하니까 우리 이해숙 선교사님하고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 60 넘으면 자기가 칭찬해 예수님 봐준대. 왜? 누가 칭찬해 줄 사람 없으니까. 나이 60 넘으면 뭐 이쁘단 말을 듣겠어요. 무슨 세련됐단 말 없어. 칭찬 받을 게 뭐 지식도 가물가물해요 이제. 그럼 나이 60 넘으면 이제 지식도 똑같아. 그럼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 맨날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내가 맨날 똑같은 말 안 하려고 하여튼 메시지 준비를 엄청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친히 여러분에게 가는 거 교육자리 친 게 아니라 제가 다 친 거예요. 거기가 토요일날 밤 새우세요. 그러면서 우리 이해숙 선생님은 하는 말씀. 지가복음 66장. 나이 60 넘으면 우리 권사님은 자기 자아 자천해도 괜찮아. 누가 안 해주지 남편이 뭐 이쁘다 그러겠어요. 늙은 마누라 뭐 이쁘다 그러겠습니까? 뭐 이쁘다 그럴 일 별로 없어. 말도 가물가물해. 뭐 그래서 뭐 50, 60 되면은 엄마 가서 뭐 설레임 좀 사와 그러니까요. 가게를 갔는데 설레임 잊어버렸어. 아저씨 망설임 주세요. 또 엄마 소보로빵 좀 사다 놔. 가게 간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를 딱 보니까 곰보야. 소보로 아저씨 곰보빵 좀 주세요. 이런 수준인 거죠. 소보로빵 사오는데 딱 가게 들어서 보니까 그 아저씨 곰보니까 소보로 아저씨 곰보빵 좀 주세요. 그 아저씨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예. 이게 우리 나이죠. 예. 그래서 우리 60 넘은 어른 성도들요 늘 많이 칭찬해 주세요.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또 목사한테도요. 목사님 설교 잘했으면 칭찬하세요. 난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몰라. 근데 이게 제가 굉장히 이게 스피치가 빠른 사람인데요. 많이 버벅대더라고요. 제가 이게 암기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인데 굉장히 많이 버벅대요. 저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시는 지금도 거의 다 외워요. 근데 올해 아마 해보면 내가 많이 버벅대겠죠. 동요 거의 다 합니다. 지금도 뭐 2절까지 3절까지 다 알아. 근데 버벅대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녹슬어요. 근데 어느 보니까 40대 중반에 시작해서 제가 60 중반에 넘어버렸더라고요. 여기업자라고 오는 것만. 교회도 30대 중반에 와가지고 70이 다 됐어요.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받겠습니까? 또 제 자신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요동치면서 왔겠어요. 요동치면서. 그래서 제일 목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뭐냐? 옳고 그름 따진 사람 제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제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모르긴 하지만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제일 만나기 싫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들을 찾아가신 적은 없어요. 근데 항상 그들이 찾아왔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성도의 삶은 본질에, 교회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축복받을 신앙의 본질에만 집중하고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겠는가? 오늘 나의 삶에 예수님에 관심이 있겠는가? 나의 인생에 만일에 비본질을 붙잡고 산다. 무슨 예수님의 관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 마칠 때까지 상처, 원망, 분노 여기에 얼마에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본질을 놓치면요 늘 옳고 그름을 말하고 시험 들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교회 들락날락하고 그래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늘 교회 비본질을 봐요.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제삼을 받았다. 값없이 받은 은혜. 교회로부터 값없이 받았던 그 사람 이거 감사치 않아요. 늘 비본질을 봐요.
너? 그래서 이게 참 교회라는, 그래서 물론 뭐 교회 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시험 들어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꽂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 감사하십시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나에게 교회의 소중한 직분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아보면 교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느덧 2023년도도 한 해가 맞춰갑니다. 목사는 이때가 되면 제일 스트레스가 많아요. 귀신도 제일 많이 역사해요.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왜? 내년 새해를 준비해야 되니까. 가장 어려워요. 교회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재정을 누가 맡아야 될까? 제일 고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뭔가? 재정 때문에 어려워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뭐 자리가 텅텅 비잖아요, 지금. 우리만이 아니고 지금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들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붙잡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되겠어요. 그래서 누가 이 교회의 위기와, 그래서 교회의 위기 시대라고 다 말하는 이때에 정말 교회와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 관심을 누가 갖느냐?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귀신에게 눌린 자들의 묶임과 속박들을 풀어주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그거 하셨어요. 예수님 교회당 세워놓고 사람 모아놓고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일 싫은 게 사실 교회 조직입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 2명 이상이 모이면 조직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나는 목사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목사를 돕고 교회를 돕고 성도를 도울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에 있다. 교회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모이면 교회 공동체 한 명 한 명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성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정말 교회는 감사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종교의 가면 속에 감추어진 이선. 소리가 아까보다 좀 둔탁해졌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말이에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5,000명이나 먹여버립니까?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가서 돌보면서 이게 물도 안 뿌리게 집에 들어갑니까? 굉장히 유대 사이에서 정죄를 받아야 될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실상 그 문제가 아니라는 내면을 그냥 확 수술을 내버리는 거죠. 까버려 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속에 숨겨진, 가면 뒤에 숨겨진 위선을 까버려 버립니다. 따라합시다. 위선을 벗겨냅시다.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 6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 외식이라 여러분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외식, 위선 떠는 것 말입니다. 위선 떠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 많아요. 목사인 제 자신도 이 이중적 위선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제가 강단을 설교한 대로 100%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해요. 그래, 참 때로는 이런 것들이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르치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너무 도덕적으로나 어떤 영적으로나 이런 것들 너무 씹어버리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인정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세상이 우리를 지탄하는 것은 여러분 교리를 안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를 너무 잘 써. 나는 권사고요, 나는 무엇이고요. 근데 세상 가서는
그야말로 권사로서의 어떤 이런 삶이 나타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보고 교회를 질타하는 거예요. 그게 윤리와 도덕적 이야기예요. 동의하시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선에 이런 감춰진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 어떤 조직 안에서 주어지는 직분에 가려진 우리 어떤 이런 가면들의 속에 감춰진 이 사람 보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선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위선. 니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위선이다.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야, 이 나쁜 놈아! 그러면 나쁜 놈 아닌 사람과 나쁜 놈은 딱 표가 나요. 나쁜 놈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맞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그럽니까? 진짜 나쁜 놈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다 침묵해요? 나쁜 놈들입니까? 나쁜 놈들은 내가 왜 나빠? 이 나쁜 놈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진짜 좋은 놈은 뭐라 그래요? 예. 그리고 웃고 가버려요. 나쁜 놈은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놈, 나쁜 놈 구별할 수가 있는 거야. 문제 사건이 딱 터져오면 좋은 놈, 나쁜 놈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예. 자기 스스로가 그 어떤 나쁜 짓을 안 했으면요, 거기에 반응 그래요? 그러고 그냥 웃고 지나가 버리든지 탓을 안 해요. 그 사람하고 해봤자 싸움 나잖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쁜 놈은 반드시 싸움 겁니다. 거기. 내가 언제 나쁜 짓 했어? 대봐.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러고 싸움 나는 거예요. 그게 나쁜 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드러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보리떡 5개 5천개 먹였으면 참 잘 박수 쳐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소리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이 위선적인 이 나쁜 놈들은 지금 그 말입니다. 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 교회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보고 경배하라 그러면요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남편 섬기라면 그거 어려워. 사랑하면요 남편 너무 잘 섬겨. 교회에 사랑하면 새벽부터 와서요 새벽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요 왜 새벽 기도가 일주일에 7번밖에 안 하지? 더 해야지. 이러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건 사랑해서 그래. 맞죠? 안 사랑하는 사람 어려워요. 새벽에 나오라고요. 쟤 못 가요. 바빠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지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이걸 보니 틀렸고 그걸 하라는 게 아닌 거죠. 근데 그 내면에 예수님 말씀한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 이 시간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예배를 드리지만요 이게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분명히 로마서 12장에서는 여러분의 삶이 수반된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삶이 수반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백성이 사람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이 흘러넘치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이 흘러넘치겠어요? 째르며 엉뚱한 거 나오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 없는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별별 짓을 다 합니다. 별별 짓을. 또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별별 이단도 일어나고 별별 짓을 하는 사람이 다 일어나요. 별별 사람. 우리는 우리 속에 이 종교의 가면을 쓴 이런 위선이 감춰져 있지 않는지. 예수님은 손을 씻고 먹는 문제보다 손을 씻을 겨를도 없이 인생의 문제에 이제 잡혀있는 자들을 만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뭐에 구원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33년 온 사람도 있을 때고 20년, 10년 다양합니다만 어디에 관심이 있었나요? 나는 11시에 왔으니까 예배 드렸어요. 혹시 거기에 관심 있지 않나요? 나는 교회에 자리 채워주니까 예수님교회 성도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일에 관심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에 관심 있겠습니까? 강의 설교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이런 설교는 목사도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왜? 나도 똑같으니까.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까발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들도 듣기 힘들어도. 그래서 말씀의 예리한 검이 우리를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면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그 다음에 이런 위선, 외식, 그러면서 이들은 말만 열면 하나님 교회, 하나님 교회. 세상 사람들이 미친 것들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교회.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난 교회 가야 되니까 못해요. 그렇다고 교회 오면 싹 신앙 좋냐? 그러지도 않아. 사회 가서 일 잘하는 균형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목사님 오늘 지금 뭔 소리야? 교회 잘 오란 말이야. 말하는 얘기야. 오늘 헷갈린 사람 많을 거예요. 나는 그건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 이해가 되신 분만 하면 하세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고르반의 문제예요. 고르반 하는 거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종교의 이선에 가득했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고르반이면은 이게 내 재산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걸 고르반하고 선포를 하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누가 일단 못 가져가냐? 부모가 못 가져가요. 형제들이 손 못 대요. 그래서 고르반하고 선포를 하면 바로 권리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권은 자기에게 있어요. 언제까지? 자기가 완전히 그냥 내놔버릴 때까지 사용권은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꾸 돈 달라고, 늙은 부모가 돈 달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고르반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돈 안 줘요. 여러분, 성경이 부모를 등한히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까?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선이라면 뭐냐면요, 실제로 교회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지만요, 사용권은 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맨날 교회 한다 그러는데 실제는 하지도 않아.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인들의 이중적인 모습. 여러분이 교회 헌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먹는 것을 줄이세요. 그리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친구들을 만나도요, 나는 헌금해야 되니까 밥 사줄 돈 없어. 그래 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도 따라합시다. 밥 사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친구들을 만났어. 점심은 어떤 친구가 너무 잘 사줘서 저녁을 또 먹게 돼서 비행기 제가 표 다 바꿔가면서 제가 샀어요. 어디 가든지 따라합시다. 어디 가든지. 저는 그런 좀 넉넉한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 물론 없으니까 그렇겠죠. 저는 교회 안에서 오래도록 보잖아요. 오래도록. 말도 너무 인색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모든 관계가요, 고통의 관계가 가는 겁니다. 고통의 관계가 가요.
졸업한 교회 갔어. 나 수요 예배 가야 돼요. 맞아. 근데 일은 그야말로 뭐 개떡같이 해놓고요. 수요 예배 간다고 회사에 빠져나가. 그러면 회사에서 그거 보고 있겠죠. 여차하면 자를 때 누구부터 자르겠어요? 그 사람부터 자른 거야.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내가 만일에 회사 사장은 그 사람보다 내가 목사라도 1등으로 자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그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만일에 수요 예배를 오게 된다면요, 미리 가서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사장이 봤을 때 야 그만해라, 네 교회 가는 날이지 빨리 가라, 이렇게 해야죠. 대충 이렇게 시계 쳐다보는 거야.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 말은 않겠죠. 언제 자를 때 되면 네부터 자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거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뭐다? 따라합시다.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다. 이 말을 불신자는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불신자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불신자 보고 빛되고 소금되라 안 해요. 교회 성도 보고 하는 얘기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빛이 뭔 말인지 소금이 뭔 말인지, 소금은 짜고 빛은 밝고 이거밖에 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짜고 밝고 이거 몰라서 그리고 그것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이선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버려버렸고요. 그래서 종교라는 이선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예수 믿은 지가 한 70년 가까이 된 사람 아닙니까? 또 사역을 수십 년 했어요. 그래, 야, 이 종교라는 이선이 참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게. 정말 이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끔 질병을 주셔서 지옥, 천국 문 앞에 왔다 갔다 한 번씩 하고 나면요 정신 좀 들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굉장히 우리는 굉장히 합리화를 많이 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말씀, 너희들도 못 깨닫느냐 그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마음의 악한 가면을 벗기십니다, 예수님이. 자,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고. 여러분 어디 가서요 사람들과 있을 때 옳고 그름을 잘 말하는 사람은요 싸움을 합니다. 반드시 싸움질해요. 정말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꼭 저는 성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꼭 부탁하고 싶어요.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 우매한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자, 20절부터 2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그 앞에 15절을 보면 무엇이니 밖에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밖에서 들어간 음식이 더럽게 한다 지금 이러는데 예수님은 반대 얘기를 해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그러면서요 그것은 배로 들어가서 화장실로 가버리지 않냐 이 말입니다. 화장실을 빼버리면 몸 안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정말 지혜의 근본이셔요. 그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이제 16절에 보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람은 절대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아니 그럼 먹었던 게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토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집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 말을 듣고 못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먹는 음식 때문에 인간 근본이 더러워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농약 좀 들어간 거 먹었다고 또 뭡니까 좀 안 깨끗한 음식 손 안 씻고 좀 먹었다고 밖에서 저도 어떨 때는 손 안 씻고 먹을 때 있어요. 그럼 웬만하면 씻지만은 그것이 나의 몸을 더럽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속에서 나오는 것, 이 속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 음식은 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못하냐?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악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예. 자, 20절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여러분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저는 종종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만일에 예수님이 내가 있는 이 시간 내 뚜껑을 확 열어서 내 뇌를 확 생각을 열어보인다면, 또 만일에 심장이 마음이라면 내 심장을 확 다 벗겨서 이 스킨, 이 뭡니까? 살갗을 다 벗겨가지고 싹 보여준다면 저는 이게 설교 못하죠. 왜? 너무나 악하거든요. 너무나 악해요. 분노, 상처, 복수심, 애증, 이런 게 내 속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서 살았냐 뿐이지 근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틈만 있으면 밀고 올라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정결 의식을 지금 때문에 예수님을 티잡았습니다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속에 원래 악한 것이 있었다 그래. 12가지를 지금 예수님 말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부부가 싸움이 났어.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부부가 자동차 운전 가르치다가 또 싸움이 난다대. 근데 싸움이 났어. 근데 그래가지고 이혼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싸움은 분명하게 자동차 운전을 잘하냐 못하냐 그것도 못해 바보야 천치 해가지고 싸움 났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 네 친정 엄마가 어떻고 네 여자는 또 네 예비가 어떻고 여기까지 가버려. 그러니 갈라서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 자동차의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입니까? 아유, 우리 예수교 성도들 너무 똑똑해. 심리학 박사들이야 다. 자, 예수님에게 손 씻고 왜 안 먹어요? 왜 당신들은 옷에 물 안 뿌려요? 왜 그릇들을 잘 안 닦아요? 이 문제를 가져가라는데, 예수님은 심리학적으로 좀 접근하거든요. 그 문제가 아니라 네 속에 악한 것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건은 그 문제 같아요. 부부가 싸우면 그 문제 때문에 싸운 것 같은데, 실상은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악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12가지로 좀 말씀하세요. 자, 20절부터 같이 갑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그것이 뭐냐? 자,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 뇌를 열어서 내 생각을 보여준다면 제가 어떻게 감히 여기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룩한 것처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이게 죄로 말미암아 왔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죄성이 깊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사단은 계속 건드리니까요, 상처로 도사로 앉았어요. 그래서 상처로 도사로서 이 분노, 이게 뭡니까? 원한, 복수심, 원수 맺은 거, 이게 가슴에 가득해 있다가 누가 건드려만 주기를 바라고 앉았어요. 건드려만 주면 사단이 대가리를 탁 쳐들고 올라오죠. 건드리면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속에 이 악함이 있는데 거룩한 쪽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종교의 옷을 입고 거룩한 쪽에 있다가 예수님의 딱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만 딱 한 거 봤어. 저 몇만 명이 그냥 먹어? 이것들은 죽일 놈들이야. 이런 그거 들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시장 온 사람 막 환자들을 떼매고 왔는데 저들이 소독도 안 하고 그냥 해. 이거 완전히 딱 책 잡는 거죠. 그냥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근본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는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악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안 건드려 놨다면요, 화산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성경보다 거룩하신 지도자들이요 말하는데, 예수님은 칼을 들고 그들을 확 다 지금 다 벗겨버리잖아요. 벗겨놔요. 예.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구하고 다투고 싸우잖아요.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까? 그 사건입니까?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분노를 해요. 속에 있는 겁니까? 사건입니까? 속에 있는. 여러분, 우매한 사람들, 이 말을 할지 안 해야 될지 분별 못하는 거, 여러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 이거는요, 이 이야기는 전체요, 관계의 고통을 갖다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1절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늘 만난다. 얼마나 이게 힘든 줄 아세요? 어렵죠. 그 다음에 음란, 이 더러운 일들 행하는 사람들 자꾸 만난다. 관계를 맺고 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 어떻게 하면 늘 사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려운 이야기죠. 살인, 뭐 사람을 죽이는 거 패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욕하는 것까지도 뭐 악한 말을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살인입니다. 간음, 결혼해가지고도 뭐 엉뚱한 일들 하는 거, 이거 간음이라고 그러죠. 탐욕, 늘 자기 중심의 생각들, 이게 탐욕이에요. 그 다음에 악독, 그 입만 열면 그 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 이 악독이에요. 그 속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속임, 음탕, 질투, 그 다음에 비방, 교만 떠는 거, 우매함,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해. 나는 순종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여러분, 나이가 먹어 할수록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순종이더만요. 어떤 성도가 좋으냐?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가 옳고 따뜻해요? 근데 밖에 나가서도 그런 사람은 관계하기 싫어요. 나이 먹을수록 그렇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제가 언젠가부터 이런 말을 했어요. 주변에 누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편안한 사람이 좋다. 근데 이런 것은 저만이 아닐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이 불편한 관계를 맺는 이러한 것들을 내면에 갖고 있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남편인들 좋아하겠습니까? 아내인들 좋아하겠습니까? 맑게 알아듣지 못하고 그 우매한 인간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의 고통을 겪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지만 얼마나 그 속이 공고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내면이 공고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내면은요, 늘 공고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려면요, 옳고 그름을 너무 따져버리면 그 부부는 힘들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그래서 그 시카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앙케이트를 했는데 제일 배우고 싶은 게 뭐냐? 1순위가 뭐냐니까요, 인간관계라고 나왔어요. 사람이 인간관계에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하기청 운동을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다 강아지 끌고, 어떤 사람은 하나 안고 하나 끌고 와. 그래서 내가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 아니 이것들 강아지들을 걸리지 왜 그러니까 둘 다 장애래. 그래서 장애를, 그랬더니 그걸 입양했다는 입양. 그리고 자기 집에 10몇 마리가 있대요. 나이를 내보다 많이 먹게 생겼어. 또 뭡니까? 고양이가 또 몇 마리 있대. 그리고 하나를 이렇게 안고 하나를 끌고. 근데 나보다 나이 더 먹으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이것들을 뭘 어떻게 먹이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요 돈 벌러 다녀요 그래.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들어가니까 한 7, 80만 원 들어간대. 내 속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정상이 아닌 것 같더라. 내 같으면 한 달에 7, 80만 원 내 생활비야. 근데 그 나이에 가서 일해가지고 개새끼들 키우고, 아니 한 마리라면 나 이해하겠어요. 10몇 마리를 왜 키웁니까? 그래갖고 막 이뻐가지고 안고, 이뻐하는 것까지 이해해요. 또 하나 끌고, 그러니까 유모차에 하나 밀고, 하나, 그러니까 걸리본들한테 못 걸려. 그래서 누가 주인인가?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 나 이 생각 들더라니까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여튼 강아지가 눈이 멀었든 뭐 똥을 못 쌌든 문제 있어도요, 뭘 해요? 주인 오면요, 이걸 해요. 이거 그거 쳐다보려고 돈 70만원씩 들여가지고 그거 키우는 거야. 따라합시다. 꼬리치는 사람이 좋다, 그 얘기예요. 인간관계를 간단합니다. 왜 키워? 아니 여러분, 자녀들이 저녁에 들어오면 문 앞에 앉아가지고 엄마 와서 봐세요? 안 하잖아. 어제 권사님들 저기 그 안양 무슨 그 공원에 갔는데요, 옆에 내가 맨발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딸 가족이 온 것 같아, 손주들하고. 그래갖고 할아버지 뭐 사올 거 막 하면서 뭘 사러 가.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대화를 내가 들었어. 아들네가 안 왔어 거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여보 기다리지 마 아들은.
그래서 저 집에 아들은 안 왔구나. 딸 가족이 와서 지금 그래도 햇볕 쏘이고 와서 데리고 나와 있구나. 기다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 외로운 거지. 그러니까 뭐 기다려요? 뭐 키워요? 꼬리치는 개 키우는 거야. 돈 들어가면서. 인간관계 법칙이 그게요. 어떤 사람 좋아해요? 인간관계 쉬운 방법이 있어. 따라합시다. 꼬리치면 좋아한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시카고 대학의 인간관계 법칙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사람들이요. 그걸 원해. 아니 걔를 괜히 걔가 나만 보면 무릎뚝 하는데 키워요? 으르렁대고 왜 네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늦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 이거 따지면 못 키워요.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이트상 못 키운 거예요. 근데 걔는 늦게라도 와서요 꼬리치고요. 밤에 늦게 들어와도 치고 그러니까 키운 거야. 동의해요? 인간관계 뭐겠어요? 바로 그거죠. 사람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자 현장에서 가늠한 죄인 어떻게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 예수님 모습이에요. 우는 자들의 친구가 됐어요. 위로자가 됐어요. 병든 자의 그냥 고쳐줬어요. 귀신 눌린 자들 고쳐주신 것이죠. 이론이 없었어요. 배고픈 자들 손 안 씻고 그냥 먹여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것이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러한 오늘 현대판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는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그래서 어디 가서 밥 한 그릇도 못 사. 우매해요. 살 때 안 살 때 지금 내가 사는데 그것도 몰라. 항상 얻어만 먹기.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사람 아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디가 전도도 못해요. 여러분 전도도 누가 합니까? 가서 밥이라도 사주고 사람 만나 이런 사람 전도해. 맞아요, 틀려요. 누구 만났는데 뭐 이러고 틀어져. 누가 만납니까? 두 번 안 만나 그 사람들. 만날 이유가 없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적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 힘든 사람을 왜 찾아갑니까 예수님? 근데 그들이 늘 와서 시비 걸잖아요. 늘 와서 시비 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요 어떤 조직 교회 얼마 거기에 예수님 우리를 포커스 맞추지 않고요 지금도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지금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500년의 기적은 과거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지금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우리의 경제의 문제를 지금도 예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생명 없는 종교인으로 하나님의 축복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메말라버리는 생명 없는 자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 생명 가진 자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용서함이 있고 너그러움이 있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풍요로움이 흘러가고 그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지금도 그런 은혜와 축복을 여전히 허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정말 생명 없는 종교인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성경 많이 읽는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나는 성경 얼마나 알아요. 그거 아는 거 그게 잘못하면 바리새인데요. 그럼 뭐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니죠. 따라합시다. 삶으로 살아가는 거. 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이제 2달 남았잖아요. 많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